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네, 아멘. 이게 서로만 인사만 잘 나누어도 거기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영육, 마음, 생각, 육신 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늘 얘기하듯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제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요.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의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성도들, 여기 땅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성도들 보면 힘 빠지지만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진짜 다른 거 아니라 예배드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 치유. 참된 치유는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음 치유라고 했단 말이죠. 치료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질병을 고치는 걸 치료라고 하고요. 치유는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도 포함되고 약국을 통해서 일상적인 치료를 받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도 같이 치유하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치유할 때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결국 치유는요.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이 근원은 의사도 잘 모릅니다. 의사도 드러나는 질병만 치유한단 말이죠. 근데 근원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부분의 치유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인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이게 되게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요. 그때 당시요. 질병 때문에 이 병을 해결하려고요. 막 좋은 병원도 찾아가고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어보고 다 가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진 것만 더 허비하고 질병은 더 중하여졌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근원이 치유됐다는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병이 다 낫는다. 근원이 치유된다.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이 여자가 늘 혈루증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죠?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 치유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에 질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근원의 치유, 이 말은 뭐죠? 완전 치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뭐 나름의 또 중독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나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나 예배 승리해야 된다. 나 오늘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아야 된다.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요. 내가 오늘 왜 교회 가야 되지?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지?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정상적인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씩 은혜 받고 나면요. 누구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말씀 받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근원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을 치유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지고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픈 사람 있나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게요. 지금 세상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세상입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종합병동과도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육신적인 병들이 너무 많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목소리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대기만 20몇 번이더라고요. 동네 병원인데도 18번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였는데요. 그런 이 병 걸린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요. 또 마음의 병, 이렇게 분노하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에는 상처와 여러 가지 병으로 병들어 있는 마음의 병들 너무 많고요. 또 관계의 병,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학교 폭력, 왕따, 또 미움과 다툼, 점점 이 관계의 병들도 너무 많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병들이 중독이죠. 술 중독, 담배, 마약, 스마트폰, 게임, 도박, 음란물, SNS 정도로 계속 중독의 병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봐서 알듯이 미국의 어떤 지역은요, 마약 하는 사람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모아놨는데 길거리에서 우리가 그냥 로또 복권 사듯이, 그쵸? 신분만 적으면 마약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 TV 봐서 잘 알잖아요. 그쵸? 이게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알다시피 마약이 너무너무 퍼져가지고요. 아이들이 먹는 과자, 초콜릿 이런 데에도 마약 성분을 넣고 유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이미 확산됐다고 하죠. 진짜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 점치고, 사주, 타로, 미신, 무속, 운명에 묶여가지고 이 귀신에게 잡혀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병들도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범죄로, 또 사기, 여러 가지 경쟁, 스트레스 속에서 세상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잖아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거는 처음이겠죠. 더 잘 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잘 살고 세계는 점점 더 발전하는데 지구는 점점 더 병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에게는 세 가지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찾아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근본적인 병이 그대로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그 인간이 사탄, 이 마귀에게 속아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의 문제 세 가지가 마귀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예요. 이 근원의 문제는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의사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과학도, 돈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근본을 치유하는 참된 답은 알다시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크게 지금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병들어 있냐면 일단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완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혼이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떠난 영혼은 마귀 자녀라 했단 말이죠. 영혼이 마귀에게 잡힌 상태, 영혼이 이미 병들었고요.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본인도 모르게 마귀에게 눌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시대죠. 이 무당 귀신이 나오는데 작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제 따지면 1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길 가다가 진짜 한 50명 중에 한 명은 무속인인 겁니다. 실제 따지면요.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영혼이 병들어서 막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환청, 환상, 환각,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가지고요.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명은 나오지 않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를 딱 들었어요. 왕인데 우리 사울왕 알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라고 나냐면요. 그 영혼이 악령에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왕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영적 존재의 사탄 마귀가요. 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시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서 그 영혼과 삶이 완전 눌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금만 예만 들었는데 이렇게 영적인 병이 많아요. 성경에는요. 작은 몇 군데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몸에 질병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참된 치유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에 빠져 영혼이 병들어 있다. 눈이 딱 열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영혼이 병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도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도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무너지게 돼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실패,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까지 자기가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요. 모든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죠. 평생 고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놓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요. 이게 짐이라고 하면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데 내려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종교생활도 해보고 우상생활도 해보고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려놓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며 사원을 하며 주님께 다 맡겨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도 잘 안 맡겨질 때 예배하고 사원을 할 때 다 맡겨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든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틀린 생각, 틀린 선택, 틀린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해지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준이 무너지게 되죠. 아까 사울왕 말했듯이 사울왕이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귀신에게도 잡히기도 하지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악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막 소리로 막 하고 그렇죠.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 정상적인 상태를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성경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나는 안 된다. 끝내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저 사람 미워 죽겠다. 계속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미움과 다른 상처를 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지금도 영적인 병 가운데 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병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은 정말 주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나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 치료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영혼의 병, 마음, 생각, 정신의 병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이 또 들게 됩니다. 육신조차도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안진뱅이가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됐다. 선천적으로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다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육신적인 문제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과 생각도 정신도 병들었고요. 그 결과로 신부는 또 가난하고 거지예요. 완전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와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이런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고요. 후천적인 질병도 있는데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현장에 나오는데요. 이건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병드는 경우가 있죠. 후천적인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상처나 사고나 스트레스나 중독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자꾸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 영적으로도 더 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가 됩니다. 성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함께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면 마음 육신도 살고요. 육신과 마음이 또 살아나면 영혼도 살아나게 됩니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영혼의 병, 마음 생각, 육신의 병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이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각종 질병과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눌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 그렇죠?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근본적으로 병든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병으로, 마음 생각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지금도 거대한 종합병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친척들, 현장들 자세히 보면 다들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육신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영혼들을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매일매일 사원을 하는 거는 또 진단을 넘어서서 예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너무 잘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모든 질병을 예방하게 되고요. 사원을 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순서마다 이 사원을 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모든 게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예배와 사원으로 예방을 오늘도 먹고 처방을 받고 또 오늘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영육간에 또 마음과 생각이 병든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된 치유하는 증인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런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제목 그대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그 영혼의 근원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유도 결국은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다 해야 되지만 근원의 치유예요. 그 근원의 치유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 치유의 키는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근원이 치유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요. 복음 치유의 키는 지속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으로 들을 때 치유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장의 영혼들을 볼 때 진짜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치유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복음을 통한 치유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죠. 이 안진뱅이가 복음으로 치유된 거예요.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 안진뱅이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치유된 겁니다.
영적인 부분, 사단에게 붙잡힌 그 영혼이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육신도 치유가 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치유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치유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요, 복음 들으면서 영육간의 모든 게 다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나서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치유되니까 막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죠. 막 베드로가 대단하다 할 때 오늘 그 본문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9절 10절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막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치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셨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를 복음 가지고 치유할 때 와, 나 대단하다. 진짜 나한테 능력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심부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이 복음으로만 진짜 그 영혼의 근원이 치유되고 마음과 육신이 모든 근원이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딴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통한 치유는 복음 듣는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내가 먼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고요. 나와 관계는 혹시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복음 듣는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진짜 치유됐잖아요. 근원이 치유되니까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만 남자만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통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복음 말하는 자리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을 통한 치유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복음 가진 자의 치유가 예배를 통한 치유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치고 무너질 때 자꾸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아까 복음을 통한 치유는 가장 정상적인 치유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통한 치유는요, 예배는 축복의 보따리, 모든 응답의 보따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고백 들어보시면요,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다윗, 늘 여호와를 앞에 모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앞에 모시고 세상의 것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다른 걸 모시고 살아가는데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 마음은 기쁘고, 이렇게 나왔죠. 우리 마음은 기쁘고 영혼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다. 우리 영혼, 마음, 육신, 전인격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영혼도 살아나고요, 마음 생각도 살아나고요, 육신도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히 찬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오늘 언제부턴가 우리 찬양할 때마다 늘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찬양할 때 진짜 흑암이 진짜 무너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진짜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질병과 문제와 고통과 불행과 문제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찬양할 때 우리 속에는 염려도 떠나가고요, 두려움도 떠나가고요, 상처와 답답함도 싹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흑암이 떠나갔다는 그 말이 흑암도 떠나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가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속에 마음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게 찬양해 보세요.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찬양 하나만 회복해도요,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응답의 보따리다, 축복의 보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내 안에 피곤도 풀리고 사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쉬고 뭐 즐기고 하면 뭐 더 안 피곤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짜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출석하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음 선포되는 자리에 있고요. 예배도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모임 속에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야 되고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이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영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배는 1순위라 생각하지 않고요. 0순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진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보따리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는 방법, 복음을 통한 치유고 예배를 통한 치유고 우리가 불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 어떻게 치유되죠?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치유되죠. 복음을 들었다면 이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치유해 주고요.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치유인데요. 빛을 비출 때 진짜 치유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요. 이사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만 비추게 되면요 일단 어둠이 떠나가고요 사람도 후대도 경제도 다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심지 말고요 오늘 하루 종일 빛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60장 이사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육신도 살고 마음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 60장 20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복음의 빛이 비추면 슬픔의 날이 끝나버린대요. 그래서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빛만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묶였던 것을 풀어지게 됩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고 예배드리고 조금 현장 해보겠는데 제 속에 있는 상처들, 어두움들 이게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성도님들 정말 현장 조금만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 캠프 나가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현장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만남, 가정, 직장 모든 현장이 캠프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현장마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진짜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이 가는 곳마다 참된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한 치유는 이사 60장 말씀처럼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있는 병든 세상,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 생각 또 이런 정신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냐?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치유합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치유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한 치유입니다. 그래야 모든 전인격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출 때 모든 종합적인 축복,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이 복음 치유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지? 내가 받은 말씀을 자꾸 흘려보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한 치유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병든 세상, 종합병동인 세상 현장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 치유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배 회복하고 빛을 비추는 현장을 회복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 영혼의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과 그 영혼의 전인격을 치유해 주는 예배와 그 현장에 모든 걸 회복해 줄 수 있는 빛을 비추는 현장 치유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치유하는 증인들이다. 이렇게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종합병원이 바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예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든 걸 치유하는 영적 종합병원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병들고 또 영혼이 힘든 그 영혼들이 우리 할렐루야 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할렐루야 학교에 가면 살아난다, 저 교회 가면 힘을 얻는다, 복음을 듣는다, 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진짜 소문난 영적 종합병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 종합병원 할렐루야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예요. 그래서 뭐로요? 아까 말했던 복음으로, 복음 받았다면 예배로, 또 전도로 빛을 비춰주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료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저 영혼의 문제가 결국은 사탄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근원의 답은 오직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영혼의 신분과 주인을 바꿔주고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현장 가서 또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 10장 38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행복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상처 입은 자가 회복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은 육신의 병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병든 인간에게는요, 참 의사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매일매일 그리스도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떠나 있고 제 가운데 또 사단에게 속아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 그 결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이 무너져 있고 육신까지도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정말 상태를 보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만나는 사람들, 대상자들을 보면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바르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늘 이 선고를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볼 때 은가금이 필요한 줄 알았더니 안진뱅이는 은가금을 줄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요,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복음 치유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영적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딴 게 없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영적인 의사로 불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 드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우리 마음도 삶도 육신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다 치유된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할 때, 질병할 때 꼭 이 성구는 기억하세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종합병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전인격을 치유해주고 전도로 빛을 비추어서 진짜 모든 영혼들이 그 근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우리 원담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워져서 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적 의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 치유의 결론은요, 결국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 치유의 결론은 결국 서밋타임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증인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서밋타임 자체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이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 중자분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랩넌트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서밋타임이 되는 게 꼭 개인화라고 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개인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서밋타임 시간에 전도자가 말했듯 3가지 꼭 놓치지 말고 해보세요. 크게는 5가지인데요. 서밋타임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일단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운동도 해보시고요. 그 시간에 말씀도 듣고요. 가장 좋은 거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저만의 새벽 기도 같이 하고 끝나면 저만의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럼 말씀 틀어놓고 저만의 운동도 하고 나름의 막 이렇게 다 합니다. 성도님들도요. 그 시간이 진짜 좋은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거 다 하세요. 책도 읽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정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지게 되길 바라고 그 시간에 또 깊은 호흡도 하시고요. 들으실 때는 성령 충만, 멈출 때는 천군 천사, 돕는 천사, 내쉴 때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가장 중요한 영적 세계 777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 기도할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호흡 기도할 때 산소를 몸 전체에 막 공급해주고 몸의 긴장도 풀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타임 갖는 그 시간에 깊은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호흡도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우리 안에 저산소를 막아주고요. 우리 안에 저체온도 막아준대요. 호흡 기도할 때요.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이게 막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도 살아난다. 저체온도 막아준다. 우리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서밋타임 그 시간에 우리가 깊은 운동, 깊은 음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밋타임 시간에 가장 행복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밋타임 시간에 깊은 기도, 깊은 호흡, 또 깊은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 회복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중요한 전도자들이니까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서밋타임 가졌다는 기준은 뭐냐? 내가 서밋타임을 예를 들면 30분을 가졌는데 더 불신앙이 들고 원망이 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더 그래. 그러면 서밋타임을 제대로 갖는 게 아닙니다. 서밋타임을 가지고 난데 단 5분을 가졌는데도 행복하고 하나님 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면 서밋타임을 잘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전도자께서 5분만 가져봐라, 10분만 가져봐라 하는 이유도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바르게 집중할 수 있다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서밋타임을 잘 갖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이걸 가지고 나면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증거 중에 증거, 이거는 눈에 이게 성경의 영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 중에 증거는 또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된 그 한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도 내일도 서밋타임 속에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도 살아나고 복음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